이 시간에는 1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옥자 원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를 뽑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내년에는 더욱 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뽑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뽑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는 초등부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전반기에는 학생들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묵상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연약한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2번이나 속이고, 그리고 잘못을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등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엔 이삭을 제단에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니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교구 분들 다 흩어지셔서 어디에 1교구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1교구 일동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2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그 2가지 사건은 동일한 말씀인데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는 장면이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1절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으로 가는데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또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또한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본문 43절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밀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어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자 더 이상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여인은 자신이 손댄 이유와 병이 고쳐진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48절에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거야. 12년 동안 비록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좋은 약을 써보며 좋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그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불치병도 고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 그대로 행했더니 여인의 믿음대로 바로 혈루병이 고쳐졌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인으로 인해 이야기하던 그때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칠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었으니 끝이다. 이젠 죽었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살아있을 때 만나게 했었어야 됐는데 죽었으니 더 이상 끝이야. 희망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단정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끝이라고 생각되고 때로는 이 문제는 너무 늦었어. 되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고 또한 이 계획은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져가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라 생각되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17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남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실족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족지 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여기서 7번은 숫자적인 7번이 아니라 완전수 7번으로서 하루 종일 정말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용서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6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오늘부터 한번 뽕나무로 옮겨봐야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는 뽕나무가 없으니까 뽕나무 대신 소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를 던져야지 이런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후자의 마음입니다.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스운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 생각뿐이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아 바다로 던져져라 라는 말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뽕나무야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는 말씀처럼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집에 도착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고 죽어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이가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죽어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죽어 있는 자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한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선포하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될 것 같아 행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내가 헌금을 이 정도 드리고 내가 내 수입이 이 정도니까 헌금을 이만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나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영어로 된 책을 처음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용기조라고 하면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필리핀에서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어 그 책을 읽게 되어졌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조용기 목사님의 한 일화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고 목회 초창기 때였습니다. 성도들도 몇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사택도 좁고 매우 가난하여 집안에 변변한 가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저의 이 가난에서 좀 해방을 시켜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구하기만 했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받았다고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목사님이 필요한 집안에 물품들이 있었는데 책상, 의자, 전화기, TV, 침대, 장롱, 옷장, 식탁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받은 줄로 믿었는데 너무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받은 줄로 믿고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그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도 구하고 받은 줄로 믿었더니 저희 집에 책상, 의자, 전화기, TV, 침대, 장롱, 옷장, 식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선포를 하긴 했는데 이 설교는 잘했는데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이 당시 전도사님의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 그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야? 이런 어떤 반신반의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는 다 이제 다른 성도들이 나가고 그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성도들이 이제 남아서 전도사님 오늘 집에 구경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단지 믿음으로만 선포했을 뿐 실제로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사님은 간신히 성도들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말로 해서 보내긴 했지만 집을 공개하지 않자 성도들 사이에 이제 전사님이 혹시 거짓말한 게 아닐까 하고는 그런 불신의 그런 이야기들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집이 공개가 됐는데 성도들이 문을 박차고 문을 탁 여는 순간 집에 책상 하나 없는 텅 빈 횡한 집을 보고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고 집을 보고 그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모두 떠난 이 집에서 이제 이 목사님은 홀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이젠 목회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나가서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나눈 후에 임신을 하고 아기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생기지만 사실 그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은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기가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선포에서 씨앗을 뿌렸으면 엄마 뱃속과 같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에 이제 믿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10달의 잉태의 기간을 주고 10달 후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때도 안 되면 저를 쫓아내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도 10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돈 한 푼 없고 가난한 이 전도사의 집에 놀라운 방법으로 책상과 의자와 전화기와 TV와 침대와 장롱과 옷장과 식탁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채워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이 목사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힘듦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옷가를 만진 이 혈루증을 알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질병이 옷가를 만진 그 순간에 그것이 낫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성적으로 계산에 안 될 것 같고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의 모든 문제, 힘든 어려움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믿음으로 꿈꾸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현실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꿈꿔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무릎 꿇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계산,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뛰어넘어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머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가능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꿈꾸며 그동안 내려놨던 그 믿음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믿음으로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